요한복음 강의 26번째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예인들의 기사를 보시면은요, 연예인들이 서로 교제하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다들 하나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서로 알아가는 단계에 있다라고 그렇게 입장을 표명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교제하는 것을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교제하는 관계 안에서 서로를 알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도 적용해 보면요,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친밀한 교제라고 생각해 봤었을 때 결국 우리가 서로를 아는 것이 중요할 텐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죠. 관건은 무엇이냐면 내가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요한복음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에 대한 내용인데요, 오늘 말씀은 특별히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세 가지의 말씀의 가르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이 시간 먼저 축복하옵기는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되시는 성숙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9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니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자,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때 그녀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그녀는 예수님을 유대인이라고 말하면서 유대인이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렇게 의문을 품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즉 최초 그녀는요,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했냐면 예수님은 그냥 그저 평범한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최초 인식했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봤었을 때 그녀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됨을 예수님께서는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생수를 길러온 그녀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은 매우 특별하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있어서 작은 변화가 찾아오게 되는데요, 예수님을 호칭할 때 그녀가 이렇게 갑자기 호칭을 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라고 이야기하죠. 그녀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호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의미라기보다는 존경의 의미를 담고 있는 존칭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최초 예수님을 그저 평범한 유대인으로 여겼었던 그녀에게 있어서 작은 변화가 찾아온 것이죠.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름으로써 예수님을 존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그렇게 여겼었던 그녀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말하고 마지막에 보시면 이렇게 질문을 하죠.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와 같은 질문은 그냥 공개적으로 묻는 것이 아니라 단정지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단정짓냐면 그럴 리가 없다라고 이미 단호하게 결정을 내린 상태에서 부정적인 답변을 예상하며 기대하는 답변의 질문이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말은 무엇이냐면 당신이 야곱보다 크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나에게 생수를 줄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생수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었던 그 말에 대해서
불신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 불신하는 그녀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주는 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그런데 그녀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의 진의가 무엇인지를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오해하게 되죠. 그렇게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주셨던 말씀 중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놀랍게도 그녀에게 있어서 과거 남편이 5명이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그녀의 과거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밝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은 말씀해 주실 때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6번째 남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 함께 살고 있지만 정식으로 혼인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즉 그녀의 현재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밝혀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그녀의 과거, 현재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러한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주여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내가 보니 누구로소이다 라고 말합니까?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말씀해 보시면은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곁에 있었던 바리새인이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라고 생각했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선지자라고 한다면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인지를 알았을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선지자는 그 사람이 누구며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꿰뚫고 있는 그러한 존재로 여겼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심으로써 결국 그녀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아시는 주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말씀을 받았었던 그녀가 예수님에게 고백했었던 내용이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었던 것입니다. 최초 예수님을 그저 평범한 유대인으로 인식했었던 그녀가 작은 변화를 찾아와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 주여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존대하죠.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을 오해하기를 야곱보다 못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물을 준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녀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자 그녀가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합니까?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식하게 되었음을 성경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식한 그녀가 예수님께 질문했었던 사항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바로 예배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녀는 수세기 동안 이어져 왔었던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이에서 있었던 이 예배의 장소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질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해야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친절하게 24절까지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그러한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 그녀가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했었던 말이 다음의 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음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느니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그녀는 말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신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라고 말합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아는데 마지막으로 그가 하는 이야기가 이것이죠. 그가 오시면, 즉 오시기로 약속된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서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한 중요한 말씀의 가르침을 해주셨는데 그녀가 하는 말은 오시기로 약속된 그분이 오시면 당신이 이야기한 것들을 포함하여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결국 그녀가 여전히 예수님이 진정으로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주석가들은 이야기해 줍니다. 즉 메시아가 오면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는 말은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합당치 않다라는, 즉 그 말을 하신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단정지어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을 또다시 오해하는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다음에 2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결국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메시아. 그녀가 기다리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밝히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중 우리가 살펴볼 말씀에 보시면은 그녀가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그녀가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하게 되었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런 것이죠. 최초 예수님을 그저 평범한 물그릇 비릇도 없는, 그래서 자신에게 물을 달라 하는 그저 평범한 유대인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주여라고 하면서 존대하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을 또 오해합니다. 그랬었을 때 예수님은 그녀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그녀가 선지자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또 오해하자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해 주심으로써 결국 그녀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과정을 여러분들 살펴보실 때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끊임없이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평범한 유대인으로 오해하고, 야곱보다 못한 존재, 야곱보다 크지도 않으면서 생수를 준다라고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사람으로 오해하고, 선지자로 인식시켜 주었더니 선지자이지만 메시아는 아닌 존재, 메시아만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오해하는 그러한 끊임없는 오해의 과정을 그녀는 보이게 됩니다. 자, 그렇게 잘못 예수님을 오해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주십니까? 그녀에게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죠. 계속해서 그녀를 기다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녀를 용납해주시고, 그녀가 잘못 이해하는 것을 용납해주시고, 그것을 천천히 수정시켜주심으로써 결국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도 저도 마찬가지고 처음부터 예수님을 온전히 인식함으로써 신앙생활을 하신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오해를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했지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다라고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온전한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친히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인지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의 고백 가운데 하나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일체 오래 참으심이라는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인내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나에게 그의 완벽한 인내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내가 그분을 알 수 있었고 그분을 증거할 수 있다라고 고백함으로써 나의 나됨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내하심에 있었음을 그가 고백함으로써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서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끊임없이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용납해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주시는 그 은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모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온전히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기다려주시고 계신 것이고 여러분들이 점차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온전히 아시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과거의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음에 본문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러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았었을 때 그녀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녀는 크게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남편을 불러오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자신에게는 남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그녀의 과거가 어떠합니까?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주석가 램지 마이클스에 따르면은요 마가복음의 말씀에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결국 이 말씀 안에는 그녀의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사실 그녀가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렇게 많은 남편을 만났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 율법학자들은요 최대 3번 이상 결혼하는 것을 금지시켰다라고 합니다. 관습적으로 봤었을 때도 그렇게 많이 결혼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인식되었다는 것이죠. 더욱이 현재 그가 함께 살고 있는 그 남자는 정식으로 결혼한 남자가 아닙니다. 카리스 종합주석에 따르면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자, 과거도 그렇고 관습적으로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걸리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말씀을 받을 때 그녀는 분명 마음에 많은 갈등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드러내 주신 것인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녀의 이러한 말씀을 해주실 때 어떻게 그 말씀을 하시는가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만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자신에게 남편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녀에게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그 말이 옳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18절 말씀에도 보시면은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 말이 참되도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네가 네 과거의 것들을 다 숨기려고 하는구나. 현재 너의 그 죄도 다 감추려고만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시는데 그 말씀이 어떠하냐? 네 말이 옳도다. 그래 네 말이 참되도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유명한 주석가인 D.A. 칼슨은요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진실을 다 드러내시지만 가장 온유한 방식으로 그렇게 하신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그녀의 죄의 문제를 다루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룰 때 그녀에게 불쾌한 감정을 갖게 하거나 불필요한 죄책감을 갖게 하시냐?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가장 온유한 방식,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래 네 말이 참되도다 라고 말씀해 주심으로써 온유하신 주님께서는 그녀의 죄의 문제를 다루시는 그 순간에도 온유한 모습을 놓치지 않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두 번째로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필수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상처, 내 안에 있는 이 아픔의 문제, 그리고 내 안에 감춰져 있는, 나만 알고 있는 그 죄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담당하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죄의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그 죄의 문제를 다루실 때 우리에게 불필요한 죄책감을 주시거나 우리의 마음이 불쾌감을 갖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죄를 다루시는 그 순간에조차도 온유함을 잃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그 죄의 문제를 다 주님께 아뢰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는 은혜의 주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요, 앞서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일체 오래 참아주셨음을 이야기할 때 이 오래 참으심이라는 헬라어 원어인 이 마크 로디미아라는 이 단어를 또 한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보여야 될 모습 중에 하나가 오래 참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오래 참음이라는 이 단어,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나타내야 될 모습인 이 오래 참음, 똑같은 마크로디미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이야기할 때 앞서서 그가 먼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래 참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온유에 대해서 다룹니다. 또한 다음의 말씀에도 보시면은 주 안에 갇힌 그가 오래 참음, 똑같습니다. 마크로디미아,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그 오래 참음에 대해서 우리도 보여줘야 된다, 다른 사람들에게 오래 참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앞서서 먼저 이렇게 말하죠.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오래 참음과 더불어 온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오래 참음과 더불어서 이 온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자신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자신을 오래 참아주신 주님,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죄를 드러내게 해주시는 그 주님이 그 죄를 드러나게 하실 그 순간조차도 온유하신 분으로서 그의 그 죄의 문제를 다 주님께 아뢰라고 말씀해 주셨었던 그 은혜의 주님, 그 온유하신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동일하게 오래 참을 뿐만 아니라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상처, 남들은 모르는 여러분들의 그 아픔과 그 고통과 그 죄의 문제를 다루실 때 여러분들을 온유하게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불필요한 죄책감을 주시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에게 불쾌한 감정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하게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것을 다 아뢰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고통의 문제, 아픔의 문제, 죄의 문제를 감출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다 있는 그대로 고백하실 수 있는 성숙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음에 본문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그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요한복음의 말씀을 살펴나갈 때 반복하여 배우게 될 중요한 구문입니다. 내가 그라라는 이 말씀은 헬라어 원어로 보시면은 에고 에이미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원어에는 보시면은 그라는 그러한 대명사는 있지가 않습니다.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는 나는 뭐뭐이다, 나는 나다라는 그러한 뜻인데요. 주석가 가운데 케네스 베일리라는 그러한 그 신학자는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에고 에임이 나는 뭐뭐이다는 하나님이 불타는 덤불에서 모세에게 했던 히브리어 본문 말씀을 번역한 그리스어 구약 성경에 바로 그 말이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에 대해서 나타내 주실 때 해주셨던 말씀 가운데 이러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여기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것을 원어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나는 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나타날 때 쓰시는 말씀이 뭐냐? 나는 나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것을 신약 성경에 기록된 히라버로 바꾸면 무엇이냐면 바로 에고 에임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 주시며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 주셨던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내가 그라라고 말한 이 말씀을 원어로 살펴보면 에고 에임이 나는 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 말씀이 신약에서 전능자 유일하게 홀로 계시는 하나님을 말씀해 주실 때 쓰였었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라는 것을 살펴봤었을 때, 여러분 결국 예수님께서 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까? 자신은 누구라는 것이죠? 구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야훼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고백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음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리나요. 어느 곳에 있든지 창조된 피조물은요, 무릎을 꿇고 예수의 이름에 꿇고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라고 말씀해 주심으로써 이 땅의 모든 만물들, 사람을 통하여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 경배를 드려야 되고, 모두 그 입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고 주라고 시인해야 됨을 이야기함으로써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분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만을 높이되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며 그분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사실 그것이 우리가 고백해야 될 신앙의 고백입니다. 나는 낮아지고 주님만이 높아짐으로써 그분이 나의 주인 된다라는 것을 내 삶으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자가 나타내야 될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남은 생애를 사실 때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간단히 정리해드림으로써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가운데 깨닫게 되는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세 가지로 간단히 살펴봤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기다려주시면서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첫 번째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여러분들이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더 계속해서 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아픔의 문제, 상처와 죄의 문제, 그 모든 것을 다루실 때조차도
여전히 온유하신 분이시다라고 두 번째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아픔의 문제는 예수님께 감출 필요가 없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루실 때 우리를 여전히 온유하게 다루시고 그 죄의 문제를 다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의 그 모든 아픔의 그 문제를, 죄악과 그 모든 고통의 문제를 주님께 있는 그대로 진솔히 고백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세 번째로 말씀해 주시는 사항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이시다라고 세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냐?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만을 높이며 그분만을 존귀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나안교회 여러분들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그분이 여러분들의 온전한 주인으로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이 늘 은혜의 삶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함으로써 결단하실 때 한번 이 찬양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우리 한번 이 찬양으로 결단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그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의 문제들, 제 문제를 감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온유하게 담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다 내어드리며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시며 그분이 나의 경배를 받으시며 나의 주인 되셔야만 되실 분임을 깨닫고 내 삶에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하며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우리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온전히 알지 못하는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사 사마리아 여인을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 모든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되시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아픔의 문제와 죄악의 문제와 어떤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모두가 이 문제를 감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신실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도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게 하고 계시며 내 안에 주인 되셔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주신 은혜를 깨닫고 나의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드릴 수 있는 삶이 내 안에 산 것은 그리스도의 우리 가족을 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아 내 영적 주님만의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나는 세워지고 오직 주님만이 인도하여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님만을 드러낼 수 있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알고 또 그분에 대한 지식으로 더욱더 성숙해 이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사오나니, 이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시 마음의 아픔의 문제로, 해결되지 않는 죄악의 문제로 고민하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온유하신 주님, 모든 것을 온유로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감춤없이 다 고백하며 내어둠으로 말미암아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님이 더욱더 존귀함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되어지며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고 내 삶의 모든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나는 낮아지고 낮아짐으로 겸손한 심령, 오직 주님만을 높일 수 있는 주님의 주되심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